역사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역사와 사역 차이 아십니까? 역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 그럼 사역은 하나님께서 부탁한 일이나 지시한 일을 사람이 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용하는 말이고요. 사역은 사람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역하신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뒷짐을 딱 이렇게 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앞에서, 때로는 우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의 쳇바퀴를 쉬지 않고 돌리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일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도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그냥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이후 천지 창조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나도 일한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사역하는 사람, 즉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사역하는 사람이 한 팀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히스토리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루스드라라는 작은 이런 마을 같은 데에 가게 됐고 거기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에 유독 집중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전뱅이였어요. 바울도 그를 눈여겨봤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누구를 눈여겨보는지 아세요? 예? 그렇죠. 목사가 하나님을 눈여겨봐야죠. 근데요, 목사는요, 설교를 잘 듣는 성도를 눈여겨봐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의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도 그렇구나. 저도 똑같아요. 설교를 열심히 듣는 사람을 눈여겨봅니다. 딱 이렇게 바울이 딱 보니까 저 사람 안에, 그 안전뱅이 안에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여겨보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큰 소리로 치유를 선포를 합니다. 물어보잖아요. 너 일어설래 말래? 일어서고 싶어? 안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너희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 보시오. 약간 책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야단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야단친 건 아니고요. 그냥 바로 고침을 치유를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에게는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자마자 그 안전뱅이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란 거예요. 소름이 돋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노래 듣고 막 소름 돋는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평생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서 봐요. 소름 안 돋겠어요? 돋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럴 만도 하죠, 그죠? 신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런 일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말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거는 그리스인들의 신들 이름이에요. 제우스와 헤르메스. 뭐 이 말고도 또 뭐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리스인들은 다신을 믿었고, 뭐 그 중에 이제 주신이 제우스입니다. 그들 생각이요 얼마나 진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제우스 신전의 그 제사장이 소와 그리고 이 화환, 이렇게 이제 이게 꽃으로 만든 이런 그 우리 그 목에 걸어주는 거 꽃다발이 있죠. 그거를 가지고 막 이 바나바와 바울한테 온 거예요. 왜요? 신이 현신하셨으니, 신이 재림하셨으니, 신이 강림하셨으니 제사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진심이었던 거예요. 뭐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막 제사 드리겠다고 막 이 바나바와 바울을 떠받드니까 바나바와 바울도 놀랐어요. 그들도 놀랐어요. 그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그 무리들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이 두 사람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까 놀라셔가지고 읽다가 말았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 상당히 그 바울이 이 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막 자기들을 신으로 떠받들려고 하니까 아니다. 그런 헛된 짓을 하니까 그걸 돌이키려고 우리가 여기 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신들, 제우스나 뭐 헤르메스 뭐 이런 거 아니다. 그런 신들이 아니고 천지와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뭐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안전뱅이가 걷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고요. 역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바울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까요? 언제 일하실까요?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도 일하세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우리가 이미 이제 이 말씀을 이전에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오늘 이 말씀과 아주 비슷한 치유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보게 됩니다. 안전뱅이가 베드로에게 500원만 뭐 이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500원은 안 주고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500원 줄 알고 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치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뭘 줬어요? 예수님 이름을 줬어요.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안전뱅이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요, 뛰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정말 닮은 꼴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야기와 이 바울이 또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야기가 너무나 닮아 있어요. 이는 바울도 베드로 못지않은 능력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능력 사역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할 공통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실은 베드로와 바울 안에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베드로와 바울 안에 있는 능력이라면 그들은 매일 이 같은 일을 했을 거예요. 자기들 능력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매일 있으면 좋겠지만 매일 있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사역자일 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사역을 하였고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내게 있는 것으로 말하는데 그것은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베드로 안에 있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었다고요.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그러라 그랬어요. 그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할 때 베드로든 바울이든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무엇인가를 시도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만 기대하죠. 사역은 안 하고. 그게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사역을 하고 역사를 기대하셔야 된다고요. 사역은 안 하고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죠? 너는 나를 예배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럼 최고의 사역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에 안 오는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는 분들 안 돼요. 선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거예요. 해야 돼요.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봉사 하나님 하라 했어요. 봉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예배도 안 드려요. 예배 자리도 안 나가요. 봉사도 안 해요. 선교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나요. 사역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꼭 제가 너무너무 시간이 없는데 제가 그럼 목사님 하라 하니까 이거 할게요. 정말 바보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정말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목사가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진해서 하셔야 돼요. 무슨 문제가 터진 것 같은데 한번 가보셔요. 네. 이제 센스가 너무 이게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으시냐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자리에는 없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한다. 넌센스인 거죠. 여러분은 상식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상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상식이라고요. 물론 하나님은 혼자서도 일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맡겼기 때문에 우리와 더불어 일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떤 것을 맡기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시면 되죠. 또 혼자 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이 이 만드신 만물을 맡기기 위해서, 맡겨서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예. 네, 뭐 큰 문제는 아마 없으실 거예요. 너무 저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낳고 키워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어릴 때는 거의 전적으로 부모가 돌봐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요, 부모가 전적으로 다 해주면 안 됩니다. 사랑한다고 다 해주면 아이들은 자립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시면 우리 시온이가 좀 안 보일 거예요. 오늘 실기 시험이 있어서 충주에 갔는데요. 그러니까 군대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집사람을 딸려 보내야 되나? 걱정이 돼. 어제 밤에 내려갔기 때문에 또 하룻밤을 거기서 자야 되고, 또 학교도 또 아침에 막 택시 타고 또 학교까지 찾아가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맞아요? 혼자 보내는 게 맞아요. 이제 다 컸잖아요. 혹시 뭘 실수를 해가지고 시험 그 시간에 제대로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혼자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실패도, 그런 실수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또 기다려야 되죠. 여러분 1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생이 달린 문제예요. 끝까지 부모가 해주잖아요. 나중에요, 30살이 되고 40살이 돼도 부모 기댄다니까요. 그는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때가 되면 자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애들이 내가 아르바이트 해서 내가 어디 여행 가겠다 그러면요, 그리 하라 해야 돼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냥 공부만 해. 그러지 마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돈이 작아서 여기 일본까지밖에만 못 갔다 온다 할지라도 그리 하라 해야 돼요. 여러분 때가 되면 자립해서 스스로 독립해야 돼요. 그거예요.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한 3, 4주 전에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가정예배 드리면서, 나는 이제 너희의 친구다, 너희들의 친구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시온이 같은 경우는 친구 같아요. 인생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리고 저런 거 이런 거 그냥 친구같이 막 이제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우리 한 50대 60대 되신 우리 이제 어머님들, 이제 딸 그러면 친구 같아라고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시잖아요. 이제 딸이 친구 같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친구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크면 이렇게 그 아이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자기 인생을 살고, 그래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와 딸, 엄마와 아들 이 관계로 계속 있으면요, 계속 내가 도와주려고만 해요. 근데 그게 자식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일하시려고 하실까요? 그거예요.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친구라.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변하지 않는 표어잖아요. 너희는 내 친구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등한 어떤 위치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눔을 갖고 그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보호 안에만 있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도 아시고 우리의 무지도 아세요.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 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도와줘요.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담으로 우는 애한테 뭐 하나 더 준다?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울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울기라도 해야 떡이라도 하나 더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왜 웁니까? 왜 울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또 우리를 보고 왜 웃어줘요? 자기를 더 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좀 더 주목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서 계신 곳은 우리의 도전과 한계가 교차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도전, 해보겠다 막 하려고 할 때, 그렇지만 우리 한계가 드러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분명히 여러분 한계 있습니다.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그 감당할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도전하잖아요.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고요. 이제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역을 할 때는요, 우리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모한 도전에 하나님이 다 응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서도 도전해 보라 그랬죠. 우리 한계를 알아도, 우리가 부족한 거 알아도 도전해 보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무모한 도전에 다 응하시는 건 아니에요. 나름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은 그래서 같은 접근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관심 끌기를 합니다. 관심 끌기. 일단 사람의 이목과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대체로 특이하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사람들은 관심을 주죠. 그래서 뭐 우리 한 3주 전인가요? 한강에 뭐 불꽃놀이 할 때 뭐 100만 명이 모였다나요? 뭐라는. 그 좀 특별한 이벤트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관심을 주는 거예요. 요즘 유튜버들이 뭐 관심 끌라고요,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별 쇼를 다 해요. 그런데요, 이제 그것도 좀 시들해지죠. 한두 번 보고 나면 시들해지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특이하고 뭐 좀 특별한 이벤트를 찾죠, 사람들이.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아기들이 왜 울어요? 왜 웃어요? 관심 끌기입니다. 근데 그때 관심을 보여주지 아니하니까 아이들이 더 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애가 성이 나가지고 울어요. 관심을 끝까지 안 보여주니까 더 성이 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가 울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 크면 이제 울지 않죠. 엄마한테 와서 뭔가를 말을 하죠.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애가 이제 미운 짓을 합니다. 그래서 4살 정도에 왜 미운 짓을 합니까? 이제 우는 거로 안 통하는 걸 아니까 이제 미운 짓을 해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심 끌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관심 끌기입니다. 아기들이 미운 짓하고 울고 웃고 다 관심 끌기예요. 그래서 이 관심 끌기에 빨리 반응을 하면 아이가 이제 미운 짓을 덜 하죠.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그 사역의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 걷게 하는 것은 관심 끌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관심 끌기에 기사와 이적만한 것도 없는 거죠. 물론 기사와 이적은 그 자체로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꼭 관심 끌기만을 위해서 기사와 이적이 있는 것은 아니긴 해요. 그 자체가 또 그 아픈 사람을 살리는 것, 뭐 고치는 것, 그 자체도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때로는 관심 끌기의 최고의 도구라는 것을,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평생 안전뱅이로 산 사람에게 걷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이고
팔자를 고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도 이만한 일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은 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끌기로 그냥 혹은 한 사람을 치유하는 거로 이것을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쏠려 있는 시선을 과감하게 주님께로 돌립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선이 자기에게 쏠리자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의 옷을 찢기까지 했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관심 끌기를 했어요. 근데 이 관심이 지나친 거예요. 선을 넘어버린 거죠. 자기들을 신으로 봤더니까 자기의 옷을 찢을 정도로 이 관심 끌기에서 이제 시선을 돌리기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선이 자기에게 쏠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쏠릴 수 있도록 그 시선을 돌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복음 전도는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를 고치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낫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려고 이런 일을 일으키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하고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깊이 연관되어져 있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영광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기 때문이에요. 그냥 응답받고 끝 그래버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헌금을 안 해요. 감사 헌금을 안 해요. 자기 문제만 해결받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하나님께 감사제를 올려야죠. 이런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근데 그냥 그로 끝.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기와 똑같죠. 어린 아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아빠와 엄마가 자기한테 잘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로 끝이에요. 근데요, 그게 어린 아이잖아요. 크면 어떻게 돼요?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 엄마 때문에 내 이번에 이 문제 잘 해결됐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결국 엄마한테 그것을 돌리잖아요. 공을. 이게 제대로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끝. 응답 받으면 끝.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신앙이 아직도 어린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드러내라고 혹은 그 기적을 일으킨 그 사역자를 드러내려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그 사역자를 드러내라고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적 일으키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려고는 했다고는 하겠지만 사역자는 아니에요. 사역자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래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싫어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이제 간증을 이렇게 유튜브로 들을 때가 있는데, 어떤 간증을 듣다 보면요, 그 간증에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어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간증자만 기억나요. 간증한 그 사람만 기억나요. 그 간증은 전혀 복음 전도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그런 당신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간증하고 하나님께 벌 받을 수도 있다. 이렇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영광을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증 들을 때 그 사람을 보지 마세요. 간증자를 보지 마세요. 간증자를 보면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작아져요. 저 사람은 저런
것도 경험했고 저런 기적도 경험했고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왜 응답하시지 않지? 그러면서 자기가 작아져 버려요. 그 간증 왜 들었어요? 간증을 듣고 나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하고 자기가 작아져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크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간증을 듣고 내가 작아져 버리면 그 간증을 왜 듣냐고요? 안 듣는 게 낫지. 여러분, 간증을 듣고 내가 더 커져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역사를 안 하시지?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인가? 나는 하나님한테 중요하지 않은 인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은 도움이 안 돼요. 분명히 간증은 전도의 최고의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잘 들어야 되고 잘 또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자기 자랑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간신 끌기를 했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즉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베드로는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12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철저하게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도 똑같아요. 베드로도 바울도 이 부분은 철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5절 오늘 보면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즉 이제 바나바와 그 바울에게 막 와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사람을 막 높이 세우고 그리고 있지도 않은 신을 섬기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너희에게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에게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치유라는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끌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쏠린 시선을 한 가지로 딱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기까지가 똑같아요. 이게 패턴이에요. 베드로와 바울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후로 약간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장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구세주가 메시아 그 구세주가 예수고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바로 그냥 그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 누구냐 이런 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면 3장 전체를 보면요 모든 것이 예수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냥 전체가 다 예수예요. 그냥 예수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특별 계시고 특별 은총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특별 계시와 특별 은총을 바로 이야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설교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 해당을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는 해당으로 갔어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가지 않았어요. 루스드라가 마을이 작아서 유대인 해당이 없었을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그 이전 도시에서 너무 당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 전도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루스드라에서는 이방인 상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돼요?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런 소리를 그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니까요.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야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뭐 바로 그냥 곧장 그들에게 예수 얘기를 해버리면 이 설교는 그렇게 좋은 전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 예수는 누구,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설득력도 없는 그런 설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그들에게 특별 계시나 특별 은총, 즉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수가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를 방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16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모든 민족들은 그 자기들의 길을 가도록 그냥 방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임은 완전한 포기는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정은 강도가 약할 뿐이지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정언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들이죠.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는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을 통해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띄워주시면,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정언하지 아니한 건 아니에요. 방임은 하셨으나 전혀 정언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결실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실로 먹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해결해 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의 기쁨이 있도록 그렇게 만족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걸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요. 이거는 특별 은총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요, 추수감사절은 특별한 은총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이나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은 특별 계시와 특별 은총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고 축제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추수감사절은 조금 더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1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일자리를 주시고 그래서 또 그렇게 살게 하시고, 이런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가지는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 은총을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합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햇빛 없고 물 없고 공기 없고 비 안 오면 우리 살 수 있습니까?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너무 무시하고 의미를 두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물론 특별 은총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일반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베드로와 바울은 전도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메시지의 내용을 조금 다르게 한 것은 듣는 사람들의 그 종교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 즉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막 철학적인 얘기를 해요. 왜 그랬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더 쉽게 친숙하게 들리게 하려고 그런 설교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했지만 전부 다 그 말이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전도 방식과 바울의 전도 방식이 같은 것처럼 약간 베드로와 바울의 지금 이 시간이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간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방식, 바울이 했던 방식 똑같아요.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상황이라는 게 있고요, 그 시대 배경이라는 게 있고요, 그 시대의 트렌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고 다르게 또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같음이 있다면 다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음은 하나님의 역사일지 몰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에 따라 조금 다르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지와 무능과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려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오늘 메시지고요. 그 다음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시대 정신에 따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같음 속에서 다름을 찾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도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말로 접근해야 할지, 어떤 것을 접촉점으로 삼아야 할지 우리는 그래서 항상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만 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손바닥이 마주칠 때 이렇게 박수 소리가 나듯이 그때 우리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합시다. 사역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수고가 결실을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사역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므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